광야 시험을 한 후에 마치신 후에 다시 또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 갈릴리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오이배 때 잠깐 묵상해 봤는데요. 갈릴리 굴러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뜻은 순회하다, 회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구르다라는 그런 갈랄에서 왔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뺑뺑이 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굴렸다. 이 구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고생의 과정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고생하는 장소,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굴러서 고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는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가 아주 충만했던 그런 지역을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 뭐 이런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저 북부 지역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유대로 가라, 유대 땅에 머물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갈릴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는 곳, 회복되어져야 될 영혼들이 있는 곳, 그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뭐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내면 가운데 갈릴리와 같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자 어찌하든 갈릴리로 가라, 형제들이고 가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진리를 찾아 굴러라. 근데 어디서 굴러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광야에서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구르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찌하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망루, 초소, 감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원래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는 또 왼쪽 밑으로 유대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으셨는데, 근데 다시 또 시험 받으시고 또 어디로 가셨다고요? 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우리 마가복음만 보면 그냥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후에 곧바로 올라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상 13절과 14절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잠깐 묵상을 하고요. 그 거리가 약 130에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굳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까지 갔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유대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 서론을 보면 아무튼 서론 시험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소명 받고 사명을 받는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 그런다면, 사명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 하나님 보내시면서 주신 놀라운 미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내 이웃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 사탄의 시험을 승리한 거죠.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그 시험을 졌죠.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에 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척박한 땅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정말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광야 시험 후에 갈릴리로 가셨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타임라인을 좀 보면 13절과 14절 사이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13절은 우리가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고 승리하신 내용이라 그런다 그러면,
4절은 시험 이후에 지금 갈릴리로 가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상황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사역의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사이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사역으로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유월절 청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3장의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잡혀서 결국 목잘라 순교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가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역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은 보통 몇 달에서 한 1년 정도를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 사이는 약 1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거기에 삽입되어서 나타나 있지만, 근데 마가가 주로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나타나신 복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내용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가운데 특별히 결국 시험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런 어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으셨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건은 세례요한이 잡히기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 쪽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은 갈릴리 사역의 시작인데, 결국 이것은 세례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디오 쪽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험이 오늘 13절의 내용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늘 15절 14절 사이에 유대 땅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쪽에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지금 삽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마가는 그거를 생략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있는 시기로서 그 간격을 몇 달에서 1년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요한의 사역이 끝나자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구속사의 시대를 열어 가시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통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주도가 되었던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13절 14절 사이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현대표로 본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3절은 광야 시험 40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움 속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시험에서 졌지만 예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도 뭐했다? 승리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에덴 동산에 사는 건 아니죠. 척박한 광야에 살아요. 근데 에덴 동산 풍요로움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한 상태. 그게 오전 설교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마가는 이걸 생략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핵심적인 그런 내용,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실패한 아담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주님이 선포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정치를 잘못하고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대통령이 욕먹죠. 모든 나라의 문제는 전부 다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대표니까 그래. 대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또 장로들도 책임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걸 대표성이라 그러죠. 대표성.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과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다? 동정하신다.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사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다? 척박한 광야에서 승리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뭐예요?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동일시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인간의 일상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갈릴리로 가신 이유인데, 자, 광야의 시험은 예수께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이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것은 일종의 삶의 터전이죠.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곳이 난 곳은 아니면 자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삶의 터전으로 가신 것은 이제 그 승리의 효력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광야라는 어떤 영적 전투의 연구소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죄로 타버린 우리의 인생의 현장, 우리 인생 현장이 갈릴리라는 얘기죠. 갈릴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복구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철만 되면 또 겨울만 되면 강원도 막 어디에서 산불 났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산불 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 복구하잖아요. 저 남대문이 술 취한 술깨기 때문에 홀라당 다 타버렸더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때요? 다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를 해.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갈릴리와 같은 그런 구석구석이 다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한편에는 사실 까불리고 싶지 않은 그런 갈릴리와 같은 영역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까불리기 싫은 이런 갈릴리와 같은 지역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곳에 뭐예요? 그야말로 망가지고 타버리고 이런 것을 주님이 복구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이 어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 무너졌던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 속에도 어디에 갈릴리가 다 있어요. 이 갈릴리를 어때 주님을 다 모셔드릴 때 그 갈릴리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일종의 언약의 성취죠.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요. 먼저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까지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통치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주변이 어디예요? 스불론 지파가 납달리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됐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성취가 된 겁니다. 읽어봐요. 시작.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생명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생명의 빛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어디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던 그곳에 정말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신, 이건 결국 구약 성경의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며 멸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 큰 빛이 비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큰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말씀을 성취시키시게 하여서 어때요? 그야말로 눌림당한 곳, 박해받았던 그곳으로 먼저 주님이 사역지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스스로 소망 없음을 깨닫고 빛을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 가난하다는 얘기는 뭔가 결핍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뭐가 살아요? 심해어들이 살고 있죠. 그 심해어들은 심지어는 뭐요? 눈이 퇴화되어 가지고 잘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강력한 탐사선의 불빛이 비춰질 때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생태계가 확인이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갈릴리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때 영적인 심해와 같던 갈릴리에 예수라는 그런 생명의 빛이 침노에 들어오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 심령에는 우리 가자님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5만 가지 생각. 여러분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와. 5만 가지 생각. 얼마나 많이 막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도 뭐가 있다? 갈릴리와 같은 곳이 있다. 이 갈릴리 같은 곳에 철저히 주님을 모함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죽었던 영혼, 죽었던 내 마음의 영역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시작 뭐라고요? 시작. 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다. 복음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첫 일성은 뭐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는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전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께서 등장하신 것은 구시대, 즉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점이 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펑 흘리는 것은 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갈릴리와 같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와 같은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눈물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릴리와 같은 영적인 영역들이 다 있어. 이 영역들을 복음의 빛으로 다 비추면 우리 모든 어그러졌던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점령지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야? 라디오와 벽보를 통해서 이제 자유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입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포로되어 살던 우리에게 먼저 던져진 해방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뭐가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래요? 며칠 전부터 엄청난 그런 전단지를 막 살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테 웃기고 있네. 우리한테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뭐 그래? 왜? 그들은 지금까지 원자폭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그 말을 믿고 송샘 치고 피난 갔던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순간에 순식간에 다 제거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향해서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까
빨리 뭐 하시오? 피하시오. 라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우리의 복음 전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묵상해 본다 그러면 아담의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 따라서 물리적인 지리적인 갈릴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다? 갈릴리와 같은 영역이 있다.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의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구원받아 우리의 삶이 멸시받는 갈릴리처럼 황폐하고 사탄의 시험으로 넘어져 흑암 속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통치 앞에 즐거이 순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갈릴리와 같은 영역에도 진정한 샬롬,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때? 내주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결핍과 죄책감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로 우리를 연약함을, 우리의 결핍을, 실패를 덮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갈릴리의 빛을 비춰 주소서.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정말 날마다 빛이 비춰지지만 여전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질병의 갈릴리, 재정의 갈릴리, 관계의 갈릴리, 이런 고통의 갈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 갈릴리에 주님의 빛이 비춰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여러 하나님 나라 통치를 기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되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함을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우리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핍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를 덮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릴리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아무리 여러 가지 고통의 자리가 있나이다. 이곳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내면 속에 진정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힘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분야를 주님께 내어드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하나님도 할 때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 적용 및 실천 과제 우리 목장 교재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적용 및 실천 과제에 두 번째, 금을 하나 내려놓기.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 염려 혹은 지나친 취미 중 하나를 정해 이번 주 동안 구체적으로 한번 멀리해 봅시다라고 했느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기하고 그렇게 해서 요 문제들 한번 이렇게 얘기들 해보셨어요? 목장별로? 우리 이문갑 장로님이 대표로 오늘 마감으로 이거 2번 어떻게 해요? 금을 내려놓기. 유튜브를 좀 더 줄여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 가능한 방법. 제가 올해부터 기도할게요.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 동안 이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은 내가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뭉뚱거려가지고 오늘부터 성경 읽을게요. 아니야. 내가 오늘 몇 시간 언제 정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정도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 인도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실천 과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야 돼. 이렇게 할게요.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 작은 부분,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부분부터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작은 부분.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10분을 하나님 나라 시간으로 정하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꼭 읽는다. 이런 것들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살아가지고요. 또 이러다. 그러면은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정하면 되죠. 그래서 뭐 운전대에 앉아서 나는 반드시 성경 2절을 읽고 운전한다.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때? 그러려면 천상 또 성경책을 차례에 하나씩 또 둬야 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리라. 그래 현장은 못 나가도 나 영상으로라도 목사님 또 토막 내 가지고 또 편집해가지고 올려주는 거라도 보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한 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맨날 금요기도 나오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도 좀 참석하셔서 같이 의사소통도 좀 하고 이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통로 되어보기.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 이건 저한테 아침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문자를 보내오신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이 매일같이 365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쁜 사진 해가지고 막 매일같이 보내. 저는 답을 매일같이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 아주 지극정성이야. 근데 이 세 분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두 사람이 목사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매일같이 안부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이 계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두 사람 안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로 놓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짧게라도 간증한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혹시 이렇게 목자 되신 분들은 지도하시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튼 쉽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머리를 짜고 있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2층에 음료수가 있는데 폐부로 된 음료수인데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렇지만 이게 드시기에는 지장 없을 텐데 아무튼 나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깨름지 크다 싶으면 안 가셔도 되니까 2층에 쇼핑백에 담아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가져다 드실 분들은